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3번째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교회를 참 다니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를 좀 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의 그 요청을 받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소개를 시켜주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소개시켜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크고 작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 문제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음액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혹은 은사에 관한 문제 혹은 사랑에 관한 문제 혹은 부활에 관한 문제 이처럼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는 윤리의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상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며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더욱 성숙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직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성장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동 행동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아이의 행동을 교정을 하는 일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로 자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집을 꺾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집이 꺾이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 아이는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갈 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강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나친 자기중심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사역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잘하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다른 사역자들보다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그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회 사역을 처음 경험을 할 때 저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인원 보고를 할 때가 되면 늘 옆에 있는 다른 부서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의 그 인원을 훔쳐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맡고 있는 부서도 잘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서 사역이 참 잘 진행이 되어서 여러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역을 잘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제 영혼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경쟁적으로 사역을 할 때 연세가 높은 한 목사님이 신문에 목회 칼럼을 적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목회자의 경쟁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교역자들이 경쟁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맡은 사역이 잘 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내 부서, 내가 섬기는 부서, 그리고 내가 맡은 사역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역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맡은 부서, 그리고 그가 맡은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오랜 기간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사역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하고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역자가 가는 곳마다 사역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언제나 자기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이와 같은 특징들이 그 교회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언변이 아주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씨를 심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훌륭한 사역자였고 또 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추종자가 그곳에 생겨났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의 추종자가 그곳에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바울도 없었고 아볼로도 없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추종자가 생겨났고 아볼로의 추종자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아볼로가 그곳에 물을 주며 성장을 시켰던 그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나도 아볼로도 나는 심는 자로서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으로서 나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편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도 그리고 일꾼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청지기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처럼 집주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청직이나 일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청직이나 일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러한 곳이 교회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사람을 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건축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집을 짓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좋은 건축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집과 나쁜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은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잘못 지은 집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날이 오는데, 그날은 언제이냐?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집들이 바로 불의 시험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불의 시험을 받는 날 불타지 않고 끝까지 그 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화려하고 비싼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끝까지 남아있는 집, 불타지 않고 끝까지 그 집이 남아있는 집, 그 집이 바로 좋은 집이며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수업을 통해서 리더십 이론에 관해서 리더십 이론에 관해서 배우는 그러한 수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내용 가운데 참 인상이 깊었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향해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잘못 마무리하는 사람들보다 그 수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수업의 결론은 따라서 잘 마무리하는 인생,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인생과 리더십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잘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잘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은 그 집이 시련이 지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도록 끝까지 남는 그러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집을 짓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집을 지은 것 같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별로 보잘것없는 집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집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집이 견고하게 잘 남아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집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히 서는 좋은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권면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섭시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청지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그 집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나 견고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되 상을 받도록 좋은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